반갑습니다.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셔야 될 시간인데 제가 인도 선교를 좀 다녀온 게 있어서 아마 저에게 선교에 대한 말씀으로 섬기라 하는 뜻으로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오후에 선교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를 드렸고 이 시간에는 제가 선교를 하면서 늘 마음에 잊지 않고 염두에 두고 있는 선교의 원리에 대한 내용들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 설교 본문을 선택할 때 성도들이 잘 아는 본문은 할 수 있는 대로 피하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익히 잘 아는 설교는 아는 본문으로 설교한다는 것은 많이 듣고 알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본전이다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잘 아는 구절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일학교도로 벌써 암송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왔고 암송했던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나타내는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는 만일 내가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한 권을 고른다면 로마서를 택하겠고 그리고 만일 성경 전체에서 한 장을 택한다면 시편 23편을 택하겠다. 그리고 성경 전체 가운데 한 절을 선택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귀하고 또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아마 종교개혁자들도 이 구절을 사랑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 말씀을 굳이 선택해서 전하려는 것은 본문이 기독교의 핵심 원리 중에 특별히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하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선교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균형 잡힌 성도, 다시 말하면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행하여야 할 세 가지 덕목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자들을 섬기시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강한 성도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성도 개개인이나 교회가 한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사역, 즉 믿는 사람을 더 잘 믿게 하는 가르치는 사역과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과 또 많은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 치유의 사역들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그는 분명 균형 잡힌 교회이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뭔가 부족하고 한 가지라도 빼어버린다면 불균형한 그런 모습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형태를 국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같은 문화와 같은 동족끼리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전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선교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 제목은 전도와 선교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합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편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선교 그러면 전도가 포함되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과 그 주체가 누구인가를 본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과 주체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즉 죄악된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고 선교의 그 주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라면 우리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그만두어도 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라면 때로는 시간이 없다든지 또는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선교가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이라면 하기 싫으면 관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시작과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싫다거나 우리가 힘들다거나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그만두거나 끊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신앙이 있는 한 끝까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선교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시듯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한편에 치우쳐져 있는 사역이 아니라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설사 내가 선교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못하는 것이지 선교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선교에 대한 관점들을 계속해서 갖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기를 세워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의 대상, 선교의 타겟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타겟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대상인 사람은 바로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가 선교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어떤 한정된 민족이나 지역이 아니라 복음이 전하여지지 아니하는 민족, 복음이 전하여지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반드시 전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에서 민족과 지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면서 대사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누구에로 행해야 되는가? 하는 선교의 대상을 택하는 데는 논쟁이 필요가 없습니다. 전해야 될 대상이 있으면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선교의 타겟은 복음을 들어야 할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친구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이 있다면 그가 선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뿐 아니라 우리가 만나지 못한 사람이거나 가보지 못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족속이라면은, 지역이라면은 선교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선교할 대상이 없는 사람은 이 땅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다 선교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나 지역이나 나라가 있다면은 그 자체가 바로 선교의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대상을 향해서 엄청난 무엇을 해야 선교가 결코 아닙니다. 그 대상을 향하여서 작은 한마디라도 기도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선교의 대상을 향하여서 작은 예물이라도 드릴 수가 있다면은 선교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을 한마디의 말로 위로할 수가 있다면은 이것은 바로 내가 그 선교 그 자체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교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를 활발하게 진행하게 하는 충분한 동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화를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교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동기는 전적으로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마음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내가 귀하게 있는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대상이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각 자녀들이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동일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잘 되는 가장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그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선물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선교의 동기는 전적으로 사랑에 있습니다. 감정은 순간적이지만 사랑은 영속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상을 사랑할 때 선교 사역을 지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잠깐의 감정은 선교 사역에 때로는 유익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곧 식어버리면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 선교,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는 자가 곧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의 동기를 이루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감히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 때에 때로는 순교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결코 율법을 이룰 수가 없고 사랑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실망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로 옛날에 어부를 삼던 그때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 갈릴리 바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서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습니다. 3번에 물으시면 3번 배반한 베드로에 대한 깨우침이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내용의 말씀은 바로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하자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배반하게 되어져 있고 실패자가 되어져서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에 관해서 3번이나 물으셨던 것은 베드로의 실망과 좌절의 원인이 사랑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대사명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할 때, 동기가 되어질 때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신약 교회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교회에 대해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깨우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사랑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선교의 핵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핵심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시는 이 앞에 있는 이 구절들을 성취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야 그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총각이 옆 동네 아가씨를 사랑하고 있어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어질 때에 비로소 아가씨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인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질 때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 속에 참된 믿음의 기업들을 이루어가게 되는데 이 중간 매개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는 매개체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역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의 선교를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그리스도를 요한일서 4장 10절에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는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라 하라는 말씀대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살 수 있게 피 흘려주심으로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되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가는 것, 이것이 곧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열쇠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자기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신을 전적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는 길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영혼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물질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부자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어떤 훌륭한 어떤 직업을 갖게 하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일들을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전적인 목적입니다. 영혼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갈보리산 십자가에 살찌켜 피 흘려 대속의 죄물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라사 지방으로 갔을 때 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버렸습니다. 쇠사슬로 동리디산에 묶어두었습니다. 필요 없는 인생, 귀찮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론의 가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갈릴리 바다로 빠뜨리셨습니다. 희생시키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라고 쇠사슬에 매여서 귀찮아서 할 수 있으면 동네에서 쫓아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돼지 한 마리가 10만 원이라면 2억입니다. 돼지 한 마리가 20만 원이라면 4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한 미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시키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한 이것이 돼지 2,000마리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주겠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이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와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찌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선교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고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끄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로 영생을 얻게 하는 이사에게 함께 세워져서 우리가 작은 데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교 역사들을 실천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